아멘. 어떻습니까? 이 찬송 부르니까 힘이 나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심장 가지고.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의 마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육체가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의 손과 주의 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여성회장님이 칼에 찔려가지고 피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막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끝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꼭 잡고 있어 지혈해가지고 했는데,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손이거든요. 주의 발은 뭐예요? 봉사하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손과 주의 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의 손과 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아주 귀중한 분이 오셨어요. 주거복지사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거복지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직원하고 두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무슨 전화였느냐면 여기 오박 3동이에요. 여기 우리 직선거리로 한 400m,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날 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60대.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싣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복지사하고 이제 좀 그 생소한 직업이고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사단지를 전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서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나서 상담하고, 그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전도하기도 쉽고, 이제 알아놓았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근에도 그렇게 어렵게 고독하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미리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책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을 치유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만 30-40%가 사시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30-40%가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 사단지 안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만 심겨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예수가 없으니까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1년이면 서너 명씩 뛰어내립니다. 이 주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복음 들고 와서 치유하고, 예수 모시고 와서 치유하고, 예수 영접시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는데, 거의 이제 2달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이 상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가야만 했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잖아요.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프고 이 사역 중에 너무 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여기 계시라고 하고 우리 가서 점심 밥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밥 사러 나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근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점심을 이제 맛있게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동네로 내려간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찾아온 거죠. 언제?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정오에 찾아왔어요. 정오에. 물을 언제 길어요? 아침에 길잖아요. 아침 새벽에 이렇게 길어서 밥을 해서 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정오에 왔단 말이죠. 여기 정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너무 덥기 때문에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 혼자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왔단 말이죠. 그 거리가요. 한 1km에서 2km 되는데 그 거리가 산길이고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잠잘 때 왜 동네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분은 자기를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다 싫어하니까 혼자 이렇게 물 들어온 거예요. 12시에 정오에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첫 번째 질문 9절 한번 보십니다. 4장 9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무 잘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있어요. 우물가에. 그런데 유대인이 먼저 사마리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그때 당신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렇게 여인이 또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너 5번 이혼했지.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 말이 맞다. 예수님이 탁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질문에 앞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 자기 자신을 아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쁜 세상에 살고 있죠. 그 예배를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미얀마에 우리가 돈을 보냈습니다. 쌀값도 보내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 물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삼엄한 경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쿠데타 군들이 이렇게 막으니까 예배도 지난주에 양군 선교연합교 예배 못 드렸죠. 그 가정교회 예배 못 드렸죠. 샬롬교회도 예배를 못 드렸더라고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평일에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양군 선교연합교회도 평일에 가서 기습적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 사진을 그 나중에 보내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5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엄격한 쿠데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거든. 예배 드리면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도 주일을 피해서 또 평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샬롬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목회자 사례비하고 쌀값이랑 다 보냈는데도 아직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미얀마가. 그런데 보니까 미얀마는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자라고 열매가 맺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미얀마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그 씨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보면은 그 버려진 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가야만 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 5, 그리고 지금 사는 분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왕따 당해서 살던 그 여인 한 사람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혈족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받아주질 않아. 너희들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이미 혼혈하고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신산에다 예배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서 예수가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 장소를 물어봤는데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장소 대신에 어떻게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과 진정이요. 그러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어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내가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교육자도 역시 준비를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찬양을 하시는 분은 찬양을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야. 지금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정의를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주십니다. 24장에도 보면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메시아란 말이죠. 내가 예수라는 거.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 여자가 28절 보세요. 2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와서 보시오.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 심장이에요. 심장. 예수의 심장.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네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 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염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운드 투 사운드, 소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장이 뭐라고요? 주의 심장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트 투 하트입니다.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서요 쫄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 싫어하는 왕따시키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 메시아 만났다. 나 그리스도 만났다. 저 야곱의 우물가에 가보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르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말로만 했다고 하면 만약에 소리로만 했다고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움직였겠어요? 평소에는 달라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달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 만나러 가자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여자 말 들었겠어요? 전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외치니까 그 동네 사람들, 미워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 따라 나와서 어디로 와요? 야곱의 우물가로 오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주의 심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져야 미얀마 선교할 수 있잖아요. 주의 심장을 가져야 농어촌 선교할 수 있잖아요. 주의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살리는 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다가 미국에 이제 한 할머니가 88세 되신 할머니예요. 그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그 이제 그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나 몰라. 그 동네가 어느 동네 사시죠? 나 몰라. 오늘이 며칠이죠? 나 몰라.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그럼 do you know Paul? 예. 바울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do you know Peter? 베드로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do you know Jesus? 그러니까 이분이 입을 여는데 Jesus is my savior.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Jesus is in my heart. Jesus living in my heart. 예수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요. Jesus is take me home. 예수님은 나를 하늘 고향으로 데려가실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수십만이 봤습니다. 그 동영상을. 치매가 걸렸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는 지금 내 심장 속에 사시는 분이요. 예수는 나를 택미움 고향으로 데리고 가실 분이요. 정확한 대답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가 누군가는 정확히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회견을 끝나고 나가는데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 붙들어 사는 거예요.
비록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할머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치저스 러브스미. 끝나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네. 예수만은 놓치질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심장 안 가지면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심장 가져야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 심장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저 미얀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전하니까 한국에서는 전도하기 어렵지만 그곳에는 전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 후원자들이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후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배운 거 보세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꼼쳐놓은 게 있을까? 뭐 먹을 거 어디다 감춰놓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모르는 내게 양식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육의 양식을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단 말이지. 그 여인이 지금 변했단 말이지. 그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갔단 말이지. 전도하러 갔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추수할 것을 하는데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농사를 지으면 심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두는 것까지 해요. 근데 심는 자 따로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심는 자가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 거두는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이 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이가 있고 거두는 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물 주는 이가 있고 또 뭐예요?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동네에 갔잖아요. 동네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모든 거 다 알잖아요. 내가 남편 여섯 있는 것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6명까지 데리고 남편하고 살았어도 이제 그것을 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어때요?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당자가 돌아오는 것이 예배라. 예배는 세상에 있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예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은혜는 어디서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회개 없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좌우로 나눠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 국정이 이끌어가는데 어렵고 어려울 것이라 예측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줄 믿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를 이제 사람 수로 비례하면 제일 많이 한단 말이죠. 미국보다도 우리가 사람 수로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선교 한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가면요. 한국말 가지고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이 미얀마 그 촌구석에 가도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한국말을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보다도 한국어 학원이 훨씬 학생이 많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열기만 하면 꽉 차버려. 그런데 영어 학원은 10명 차면 한국 학원은 100명 찬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동남아시아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전도할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선교 한국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부터 이제 세계 복음화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내게 한 것을 다 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거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머니입니다. 테스트머니라고 하는 것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처럼 간증이 있습니다. 매일 간증을 하고 살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한 달 가도 간증하기 힘들고 1년 지나도 간증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만난 그런 시간, 그런 체험,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간증하라 하면 간증 못해요. 그런데 간증하라고 하면 매일처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증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 만난 걸 그대로 전한 거예요. 간증이 테스트머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우리 찬송가 288장 있잖아요. 이 사람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느냐? 크루스비가 했어요. 크루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살하려고도 몇 번 시도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찬송시를 5,000편 쓰신 분이 크루스비예요. 95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작사했느냐 하면 자기가 오불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문을 두드려요. 여기 크루스 집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악수하자고 그래서 악수해서 딱 보니까 오불이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체험이 없으면 내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언을 할 수가 없다면. 이 간증을 통해서 증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눈이 어두웠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이 감아 있어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눈 뜨고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떠 있어요. 근데 비전이 없어. 내일이 없어.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도 비전이 없다면은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옆에 증인이 서 있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증인이 서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도 증언은요. 증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깜빵 가요. 쇠고랑 차. 쇠고랑 차. 그러니까 증언 똑바로 해야 돼. 증언은 틀린 거 증언하면 자기 쇠고랑 차는 거예요. 증언이 테스트머니라는 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누구의 간증이 나옵니까?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바울은 그 본 그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그대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데 얼마나 그 증언이 얼마나 그 간증이 중요했으면 사도행전에 9장, 22장, 26장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증언을 하는데 몇 명이 와서 세례받아요? 3,000명이 와서 세례받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간증,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했을 때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유투를
유하심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 간단하게 보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만나면 서로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저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했고, 또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 양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저놈 때려 죽이자 그러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 갈등을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유대인 예수가 우물가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더니 우리 동네 가서 이틀만 더 유예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온 동네가 지금 이제 예수가 거기서 가서 이틀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겠어요?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그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이 얼마 크지 않는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 다 예수 믿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갑니다. 가셔서 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틀을 유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전거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41절, 42절에 보세요.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많아졌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어떻게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 설교 다 들었잖아요. 설교 들었단 말이죠.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진 바라 그래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앙 체험이 없으면요, 내 속에 내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한 사람 만나러 그 사마리아 길을 통행해야만 했냐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전가하기는 참 힘듭니다. 참 믿어. 근데 사마리아 가서 예수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온 동네 사람 다 믿어. 우리 한국인 전도하기가 어려워. 근데 미얀마 가서 전도하니까 어때요? 참 믿어. 그냥 예수 전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마지막에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 후원자들이 돕고, 오늘도 장로님 이제 보고하시겠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가 지속적으로 28차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9차, 30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이 선교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간증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 이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을 다니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직통하여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하게 예수를 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선교 연합교회를 통해서 저 미얀마를 섬기게 해주셨사오니 선교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미얀마의 아름다운 선교의 발길을 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